예, 오늘은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아수르라는 히스기야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한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와 항복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라는 그런 유혹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유혹, 이런 위협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항상 따라오는 유혹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자들에게 항상 따라오는 유혹입니다. 사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믿고 따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유혹이 굉장히 크고 위협적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위협이 또 이런 유혹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 가운데 확인되는 내용들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특별히 그 마지막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그 유혹과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위협과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여전히 동일한 위협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내립이 이스라엘 공격했고 또 유다를 공격하며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 전쟁의 끝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세 시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수르의 공격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그런 히스기야와 그가 다스렸던 유다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파죽지세로 그렇게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모든 성들은 함락되었고 모든 땅은 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하나였는데 그 예루살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의 위협 속에 닥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랍사게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위협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위협은 그동안에 있었던 역사를 통해 증명되는 당연한 사실이었고 그 위협을 거부하면 죽음을 맞닥뜨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취할 수 있고 유다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들의 상황을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인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이지요. 절망적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이 마치 미련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유지하고 끝까지 잡아야 되는 한 가지는 세상의 유혹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19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첫 번째 시련과 유혹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19장 7절을 보면
내가 즉 하나님이 한 영을 그의 속에 두며 즉 사내립의 속에 두며 그로 사내립으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에게 또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위기를 만들었던 사내립에게 한 영을 보내 헛소문을 듣게 하고 그를 되돌려 그가 왔던 길을 되돌려 아수르로 돌려보내고 그 아수르에 돌아가서 칼에 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해 가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가 소문을 들어 그렇게 군대를 빼어 전쟁을 하게 되었고 또 전쟁 가운데 또 소문을 듣고 그렇게 이방 나라에 원조가 있음을 알고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단적인 예만 보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나 내용들을 면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그냥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혹은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일로 그냥 치부되게 될 겁니다. 우연스럽게 발생한 일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여 그렇게 발생한 나의 실수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생각을 집중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일하심의 시작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아수르가 전쟁을 하거나 아수르에게 일어난 일들을 아무리 듣고 보아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할 수 없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위협이 재차 가해집니다. 서신을 통하여 그렇게 사내립은 히스기야를 유혹하고 유다 백성들을 촉구합니다. 그 촉구의 내용은 동일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희들의 생명을 존속시킬 거라는 겁니다. 빠르니 빨리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사실 환경을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항복하면 생명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를 맞서고 대적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보면 또 내가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 징조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보여주실 징조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28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보내주신 약속 가운데 드러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지금 사내립에게 하는 말이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사내립에게 했던 말을 하나님이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이 사내립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고 그를 막아주어 다시금 자기의 본 땅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코에 갈고리를 꿰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 그 전쟁의 끝을 맛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저 사내립을 내가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냥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지만 코에 갈고리를 꿰어 끌려가는 모습으로 이 전쟁의 끝을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승리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씀으로만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징조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징조가 이렇습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이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징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첫째 해에는 그 해에 난 스스로 자라난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둘째 해에는 그 스스로 난 것에서 자라난 또 다른 곡식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어 들여서 먹게 될 거라는 겁니다. 포도에서 포도를 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마무리 짓고 이 역사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공격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수르의 공격이나 위협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사내립에게 목숨을 구하고 사내립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죽음만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첫 해에도 곡식이 있을 것이고 둘째 해에도 곡식이 있을 것이고 셋째 해에는 스스로 심고 열매 맺는 그런 풍요로운 시대가 허락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유다 땅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징조가 단순히 자연 만물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3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자,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마치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신 첫 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에는 그 스스로 난 것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은 것을 먹고 셋째에는 심고 거두어 들이는 그런 농사의 일을 통하여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징조는 유다 백성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유다 종족 가운데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고 피하는 자가 삶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31절에 가면 이래 말합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징조가 보여주는 실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고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일이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내일을 볼 수 있도록 약속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어떤 이 일일까요? 첫 해에는 그 자라난 것에서 먹고, 둘째에는 그 자라난 것에 또 자라난 곡식을 먹게 될 것이고, 셋째에는 그 곡식을 심어 거두어 들여서 먹게 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을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신과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항복을 촉구하는 저 아수르에게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아수르를 내가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내가 승리로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는 이 전쟁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만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화살도 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군대도 정렬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단순히 안심하라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줄 테니 아수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군사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너희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열심을 위하여 내 열심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즉 내가 아수르의 공격에서 너희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나림에게 한 영을 보내어 그가 헛소문을 듣고 그가 왔던 길로 되돌리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약속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뭡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의 결론적인 이야기죠. 즉 하나님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약속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확인해 주셨고 그것을 징조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아수르를 이 성을 향하여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를
내가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내립을 되돌려서 실제로 그 니느웨 땅에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35절에 가면 이렇게 실현됩니다. 35절에 보면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전달되던 그 밤에, 그 당일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은 뭡니까?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밤 사이에 전멸을 한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연구한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일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들쥐들의 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패망하여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일이 어찌 됐든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내립의 위협 가운데 떨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전쟁을 승리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18만 5천 명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36절에 보면 아스루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니 가서 니느웨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28절에 갈고리로 그 코를 꿰어 되돌리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실제로 성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코에 갈고리를 꿰진 않았지요.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 되니 사네립은 군사를 되돌릴 수밖에 없었고 수치스럽고 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그런 패배감에 충만하여 그렇게 자기의 땅으로 슬픔 가운데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37절에 보면 이런 얘기로 지속됩니다. 그가 그의 신, 즉 사네립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살라셀의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서 그들이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네립이 그가 섬기는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약속해 주었죠. 7절에서 무슨 약속을 해 주었습니까? 다시 한번 7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7절을 보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사네립을 칼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칼로 실제로 죽은 역사를 오늘 히스기야와 사네립, 아수르와 유다가 싸웠던 이 전쟁의 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역사학자들이 보면 당일에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한 10여 년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하여 총동원해서 공격했지만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돌아가 그렇게 패망의 군주가 됐고 그렇게 자기의 나라 수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0여 년의 기간을 이렇게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섬겼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그 신에게 경배할 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껏 사네립의 공격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섬겼던 그 아수르의 그 위용은 세상의 그 어떤 신도 막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자신이 갖고 있고 자신들이 믿는 신이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했고 그렇게 위협했고 여호와가 아닌 니스록을 섬기라고 히스기야가 아닌 나 사네립을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오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기 자기를 칼로 죽였던 이 아드람멜렉과 살라셀은 사실은 자신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요?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결말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섬기던 신 니스록의 힘이 있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구로, 지팡이로 혹은 부죽갱이로 사용되었던 그 아수르가 교만해서 마치 내가 그런 힘이 있거나 혹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냈던 것처럼 착각해서 그 하나님을 도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촉구하여 그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것 말고 큰 죄는 없지요. 여실히 보여줍니다. 니스록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에 불과합니다. 사네립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그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겠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모든 약속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위협과 위협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절체절명의 예루살렘을 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30절에 보세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완성하실 그 메시아를 보내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을 통해 약속의 자녀 메시아를 오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죽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면 유다를 통하여 오게 될 그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가 올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징조로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사네립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수르를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그냥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이미 태초부터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이어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 앞으로도 이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후손과 싸우게 만들고 그 여인의 후손인 그 아들, 그 씨를 보내어 사단을 완전히 멸망으로 인도해 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한번 확연한 열매로 사인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징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 2000년 전 그 마지막 그 씨인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도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34절에 말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나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해 가시리라. 하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왜 지키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시키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위협 속에 눈을 가리시고 귀를 가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마음을 두십시오.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신이었던 니스록은 사내립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이 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가 의지하는 그 여호와께서 그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실제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확인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한 시대를 살았던 한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나 유다 백성보다 더 귀하고 값진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는 받았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세상에서 위협당하고
세상에서 유혹받지만 세상에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은 하루아침에 승리를 맛보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니 이미 2000년 전에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절감하게 도와주시고 삶을 통해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은 거세고 힘이 듭니다.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또 다른 위협과 공격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유혹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과 말과 또 행동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달되고 또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주어진 삶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